나오실 때 아멘 크게 화답하면서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귀한 성회를 준비하고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을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주님 연락들 뿐더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주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 제가 잘 몰랐었는데 끝나고 나가보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게 설교했냐고. 아마 설교가 길어서 많이 피곤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길었다면 용서하시고. 아니에요. 어제 제가 아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마 그 시차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좀 시간에 맞춰서 오늘 말씀 나눌 거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시간마다 받들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 한명교회 와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일찍 와서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또 교제하면서 너무 참 저에게 귀한 거를 도전을 받게 하고 제가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교회가 이렇게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걸 참 사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형제로서 지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참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장모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오늘 또 이 둘째 날, 두 번째 집회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머리를 좀 이렇게 자를 시간이 있으면 일부러 기다렸다가 한국 와서 머리를 자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미용하시는 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가는 이제 그 미장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있다가 제가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제가 와가지고요. 오자마자 바로 가는 곳이 미장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신 분이 그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저에게 머리를 손질해 주셨는데 그 남자분이신데요. 이 허리에 그 가위를 가위가 한 내가 보면 15개 되는 것 같아요. 15개를 딱 권총 차듯이 딱 차고 나오셔가지고 머리를 딱 손질해 주시는데 가위 하나를 뽑을 때마다 권총을 뽑는 식으로 막 머리를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프로는 다르구나. 여러분 프로는요 장비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저희 아내가 제 머리를 손질해 줬습니다. 미장원 가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아내가 머리를 손질해 줬는데 저 아내가 이렇게 머리 만지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맡기면 머리를 막 손질해 주는데 때로는 막 이상하게 깎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머리를 만져주는데 제 머리가 질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요. 왜 이렇게 머리가 질길까?
내 머리를 이렇게 잘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 머리를 손질할 때 사용하는 가위가요, 집안에 쓰는 가위였어요. 김 자를 때 쓰기도 하고, 김치 자를 때 자르기도 하는 그런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잘라주는데요. 제가 제 머리가 제가 끈질긴 머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도구가 문제였습니다. 이 가위가 머리 자르는 가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가위와 이 프로들이 쓰는, 미용사들이 쓰시는 그런 가위는요, 가격 차이가 여러분 엄청납니다. 가격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일찍.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가격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놀랐어요, 제가. 아니, 무슨 가격이 비싸냐고. 아마 한번 구입하면 그것이 아마 오래 쓸 수 있는 아주 장인들이 만든 그런 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 요리사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한국에 있는 큰 호텔에서 서양 음식을 하시던 요리사분이신데, 지금은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지만, 그분은요, 당신이 요리할 때마다 당신이 쓰는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항상 무슨 교회 수련회나 무슨 모임 있을 때 보면요, 다 이렇게 수건에 싸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딱 칼 뽑아가지고 이 뭐 음식을 하면요, 손 놀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물어봐, 집사님이 이 칼 얼마나 되냐고. 고가 칼이었어요. 우리가 집에 쓰는 칼과 차별되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로들은 이렇게 자신이 사용하는 이 장비, 도구가 다른 걸 갖고 살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보면요, 이게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프로들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그런데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장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프로처럼 어떻게 보면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저는 기도하기를, 제가 참 와서 계속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일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막 기대감이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시점에 부족한 적이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프로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잘 먹고 잘 요리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도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3,000명의 고아들을 섬겼던 분이에요. 한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잊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사명 그러면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분이 적지 않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풀어가면서 제가 도전하고 나누겠지만 여러분 사명이라는 걸 크게 큰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실패하셨습니다. 11명의 제자를 주님이 남기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특별히 제자들 또 있었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보면 그 세 제자를 남기고 주님 가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느 한 사람보다 하루를 더 먼저 믿었다면요. 하루 더 믿은 거 가지고 하루를 덜 믿은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주님께 이끌어줄 수만 있다면 아니 나 같은 제자를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12명의 정말 제자를 남길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가 이게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학비 비싼 학교를 내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야 가슴에 좀 부담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신학 공부하는 것 네 아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요.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을 공부해서 평생 내가 딱 한 아이를 내가 제자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내 아들이라 한다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아무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는데 만일 내 아들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이끌었다면요. 저는 성공한 목사가 아닐까요? 성공한.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한 목사죠. 그죠?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들으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이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아멘. 명색이거든요. 아멘.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는요 2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그렇다고 좀 실험해 보지 마세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하자면 20일 동안 외우고 거북이는요 여러분 500일을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은요 800일을 버틴대요. 사람들은 며칠 버틸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40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왜냐면 40일 금식하니까. 근데 여러분 통계 보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면 12일이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약하죠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영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하루도 먹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우리가 참 2끼 3끼 꼭 찾아 먹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양식을 일주일에 딱 한 번 먹고서도 전혀 그냥 배고픈 사람 같은 표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된 책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특권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는 위로를 약속을 경험합니다. 용기와 힘을 약속받습니다. 소망과 지혜와 기쁨과 능력을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사실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에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잠시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방에 있으면서 우리 변 장로님 그런 말씀 참 하셨습니다. 어제 참 저희 장로님 말씀을 하시면서 참 물병 하나, 생수 하나를 참 전략하기 위해 사는 모습 참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은요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십니다. 근데 대기업에 여러분 회장이신데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막 하버드 대학교에서 막 MBA 하신 분이 계시고요.
막 대학교 교수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주 인류대학을 나오신 이 브레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 친한 분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미스터 챙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디서 그 기발한 이 아이디어가 나온지 모르겠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음성을 정말 듣고자 합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그분은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더덜더덜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비행기 딱 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꺼내놓는 게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계속 읽기 시작해요. 피곤해질 때까지. 그리고 자고 또 일어나면 성경 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처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고서 늘 이제 목사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매일 밤 새벽마다 설교를 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장로님이 월요일날 내 대신 좀 도와주겠다고 새벽기도 해서 월요일날 장로님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설교해 주세요. 말씀이요.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접할 들어오면요, 야, 저분이 목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뭐냐. 얼마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말씀을 잘 삶에 적용하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표현, 여기서 온전케 한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을 이루도록 허락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자유를, 축복을 약속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지금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복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겠지만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복인데 이 복된 이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온전한 율법을 듣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실행될 때 진정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를 여러분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받으라는 이 표현이 언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게 되면요, 환영하라는 뜻이에요. 웰컴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막 환영하는 것이에요. 기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면서요, 그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사실 왕이 이 빅토리아 왕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 전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던 밤,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됐는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통치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게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가 말씀대로 통치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일에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정치를 배우고자 빅토리아 여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까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성경을 팍 펼쳐들고서요, 바로 이거라고, 이거.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 개인, 한 가정, 한 교회,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럼 받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그 몇 가지의 태도 한번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표현. 이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의 깊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의 깊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그 뜻을 찾아보면 이 속히 한다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게 집중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집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가 두 개입니다. 입이 하나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디자인도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제너라고 하는 철학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두 개를 만들고 입 하나 만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들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듣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요한 가운데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표현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내는 사람은 듣지 못하죠.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남북 간의 갈등도 보면 막 대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막 하나님 어디서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막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냥 둘 다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밖에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쓴뿌리가 막 쓴뿌리 씹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혈압이 내려가고요, 말을 할 때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어떤 연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잠잠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바랍니다. 네. 받는데 여러분, 세 번째는 깨끗한 것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도전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라는 말. 이 더러운 것, 이 언어로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이게 여러분 김밥 아세요? 김밥? 제가 김밥이 좀 많은 편인데 아내가 김밥 파주는 걸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밥이라는 뜻이, 이 더러운 것이 언어를 찾아보면 이 김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earwax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할머님이 외할머니가 99세까지 장수하시다가요,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몇 년에 가셨는데 할머님이 연세가 참 이렇게 말씀 참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청각이 이렇게 좀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청기를 해드리려고 병을 갔더니요,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귀가요, 김밥 같은 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너무 속상했었죠. 할머님이 한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는데 미국 오시니 불가능하고 느껴졌는데 그걸 미국에 모셔왔었거든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거를 듣고 다 우리가 뭐 자녀들로서 참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진작에 좀 이게 없애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귀가 막혀 있으면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귓밥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집회 기간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예배 가운데 있는데 마음에 막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방향을 하고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참 가다가 이렇게 멈춰서 계시는 분 계세요. 방향을 틀지 않고 그냥 한 방향을 가고 있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럼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다가 좀 피곤하니까 쉬는 거예요. 잠깐 멈춰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한에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백하고 나갈 때 주님은요, 넓으신 팔을 펼쳐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내가 널 이해해.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알고 모르고 진 죄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받는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유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겸손히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은 분들이요, 많이 통독한 분들도요, 늘 말씀이 새롭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평생을 그냥 성경에 파묻혀가지고 학자로 살던 분들도요,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을 새롭게 접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처음 담임이 됐을 때요, 제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참석하는 분 가운데 폴로 신학교라고 그 신학교에 그 한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를 참여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선교계에 한국이 해방 이후 첫 번째 1호 선교사로 가셨던 50 몇 년도에 태국으로 가셨던 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목사로서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도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좀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힘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뻔히 다 아시는 분이 다른 분들이 잘 몰랐다 할지라도 이 두 분이 다 앉아 계시니까요, 사실 부담이 참 많이 있더라.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듭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두 분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고 많이 배운 분이고 연구자시고 교수일지 모르겠지만 어린애와 같은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늘 예배를 참여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들뻘 같은 사람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도 제가 이제 내일 우리 최 박사님 만나야 되는데 막 너무 정말 아버지 같으시면서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겸손히 온유하게 받는 모습,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 가운데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물어봤거든요. 딱 튀어나온 말이 최찬영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저렇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평생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분, 그런 당연히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50년을 갖다가 선교지 있다가 폴로 신학교의 명예교수로 들어오셨는데요, 캠퍼스에서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길 가다가 만나면요, 얼굴에 좀 광채가 나서 광채가. 여러분, 광채가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가다가 딱 멈춰서가지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이웃분이신데 그 독특한 그 억양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 이분이 86입니다. 86입니다. 아직도요, 참 전화를 드릴 때요, 얼마나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이번 주에 좀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날 수가 있겠냐고.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큼 알고 계세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의 이 서포인트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 이렇게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많이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receive라는 단어고, 말씀을 받다, receive라는 단어. 두 번째는요, reflect라는 단어입니다. reflect,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이.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지식을 쌓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주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책망받은 적이 언제였어요? 언제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셨습니까? 언제 말씀이 여러분을 바르게 했습니까? 언제 말씀이 여러분을 의로 교육을 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쁜 버릇이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자꾸 말씀을 갖다가 설교에 설교 때 쓰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말씀을 갖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면 설교가 되겠네, 이런 생각하고 말씀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니까 너무 찔리니까 말씀을 막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읽겠다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될지 멀리 해야 될지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자베트 여왕이 젊어서 너무 아름다웠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나이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미모도요, 나이가 되면 미모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요, 거울이랑 그거 다 깨트려버렸다고 합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비춰보니까 너무 자기 모습이 너무 이게 제약스럽거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인격이 부닥쳐야 됩니다. 비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이 읽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2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살핀다는 표현, 깊이 연구한다는 표현, 관찰한다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이렇게 슬쩍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슬쩍 지나가면서 보는 게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꼼꼼히 가지고 들면서 자신에게 비춰보는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캔사스시티라고 하는 미국의 한 도시에 한 남자가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게 됐습니다. 화상을 통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손마저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사고가 나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성경을 더 이상 읽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었다고 해요. 그런 어느 날 영국에 살고 있는 한 성도가 이 점자 성경을 입으로 읽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시도했는데 입술의 신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입술로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자신의 혀의 신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성경을 4번이나 통독을 했대요. 저는 그 간절한 그레이스가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야, 그 혀로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이 자신이 빛처럼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지나면서 성경 신약을 통독하고 거기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감당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을 바꿀 뿐더러 그 말씀을요 계속 새기는 것이. 제가 친구 목사님이 월남 분인데 이분이 한족 여인과 결혼해서 상하이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하이에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데요. 지하교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번 훈련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상하이로 날아가서 한 300명 정도를 훈련했습니다. 다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또 함께 모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훈련을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40번에서 50번 읽은 분들이라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요. 나이가 다 20대예요. 20대 초반. 근데 훈련을 얼마나 빡세게 시켰는지 최소한 40번에서 50번 읽었기 때문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거나 성경에서 물어보라고, 질문해보라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막순양할까봐. 뭐 40번, 50번 그러니까 괜히 안 뭐 했다가 무식함이 통과할까봐요.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눈빛이요. 팽창팽창. 제가 뭘 봤냐면요. 와, 중국은 대단한 나라다. 중국의 이 지하교회가, 삼자교회도 하나님이 요즘 많이 문을 여셔가지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중국에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말씀의 삶을 비추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 선교지 뛰어들고요. 그 친구들이 막 필리핀으로 막 중동으로 막 나가는데요. 와, 제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수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분들 훈련시켜서 정말 뒤에서 기도하면서 가야 될 거라는 생각만 들 정도로 얼마나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에 푸른지 제가 아주 감격을 받았습니다. 암송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25절 보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 온전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암기했다는 거죠. 기억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암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애우는 거예요. 막 씹어먹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막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막 공부할 때 막 사전 막 씹어서 막 먹더라고요. 그거 외웠다고 해서 막 먹고 한 사전 다 먹었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사전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요.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자 가운데 찰스 쉐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중상을 입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무의식 상태에서 그 입술이 여러분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병을 간 학장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쉐어 교수님이요, 시편 1편을 지금 히브리어로 언어로 암송하고 있는 것이 이 무의식 가운데
평상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애웠다는 것이 여러분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제가 목사인데 혹시 내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만약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무의식상태에 빠져 있는데 혹시 그때 엉뚱한 말 하지 않겠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의식인데 막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뭐 그냥 드라마 본 거 막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는 거 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무의식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을 갱신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달할 것이니라. 내가 죽기 범죄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늘 비춰보는 삶, 여러분과 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제가 영어 표현이 receive 한다, 말씀을 받는다는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reflect 한다, 우리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respond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R로 시작되는 건데, respond. 이거는 말씀을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반응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기만 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여기서 그 언어에 찾아보면 이 청강생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청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 이렇게 정식으로 풀 크레딧을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청강만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청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은 숙제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시험을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청강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라고, 듣고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12명, 11명을 통해서. 어쩌면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주님께서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제 주위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얼마나 갈등한 분입니다. 삶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을 막 갈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습이요, 그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열매 맺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진짜구나. 여러분,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한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쳐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최선을 드릴 것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최선을 드립니다. 때로는 최선이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걸로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분께서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뿐더러 적용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어로 표현하면 리딩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삶에 정말 적용하기로 힘쓰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미국 신학생인데, 이 사람은 모든 행위, 자기가 쫙 붙어도 다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분이 신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여자 신학생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와 사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사귀는데, 여러분 사귀고 이제
결혼 날짜도 이제 잡아놓고 이제 약혼자가 됐는데, 이분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후원하지 않으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일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입 맞추고 싶은 거예요. 키스를 하고 싶은데 성경이 어디 이런 게 있나라는 걸 찾는 거예요. 보니까 노마즈 보니까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교수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지금 여자친구 약혼녀와 입을 맞추고 싶은데 성경 노마즈 보니까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데이트 세팅에서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그거는 교회 성도들끼리 그냥 인사라는 표현이지 데이트 세팅에서 전혀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 약혼녀의 눈에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그날도 말씀이 이게 말씀이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면 못하니까 남자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딱 집에서 이제 빠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약혼 여인이요 용기를 내더니 남자의 정상이 목을 확 잡아가지고 찌랑 키스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끌어당겨서 키스하려고 하니까 이 전사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잠시 딱 대더니 이 자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냥 입맞춤을 했다는 게 이게 실한지 만들어내기 소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는 이 스토리에 나오는 한 신학생처럼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말씀의 기초로 내가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됐었는데 어느 동구에 가서 청년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 장교회도 사실 아니었죠. 한 100명 정도 청년이 모인 집회였는데 미국에서 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도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됐는데 성령께서 너무 강히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씀 딱 나눴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헌신을 시키는데 이 가운데 성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 그랬더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한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내 친구가 같이 간다고 같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다 나온 거예요. 좀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서부에서 어느 이제 그 집회를 이렇게 연합 집회를 갔는데 어느 분이 막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 전에 봤던 그 형제예요. 목사님 그때 몇 년 전에 오셔서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았냐고. 제가 그때 말씀에 반응을 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가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아이들 이끌고 지금 연합 집회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굉장히 막 격려가 되더라고요. 뭐에 격려가 되는가? 저렇게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삶 아닙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목사님 저도 이렇게 기쁘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설교는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끝나게 됐어요 그죠? 근데 언제 끝날까요? 시간이 되면 끝나요? 네. 설교가 언제 끝나냐면요 여러분 설교는 선포되는 거죠. 설교가 언제 끝나는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설교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결론 드릴게요. 25절 보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7절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경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은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내세의 축복입니다. 또한 동시에 현세의 삶의 복이기도 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복 그러면 뭐 없었는데 뭐 돈이 많이 생긴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삶의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절대 진리가 없다고 가르쳐요. 미국은 심각한 나라들이 이런 사실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였었는데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한 방향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삶은 여러분 자신만만한 삶입니다. 이 삶은 성공한 삶이고요, 자유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에요. 이 삶은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의 책이 많이 알려졌는데, 그가 성공적인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업가로 60년을 맞는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 한 3,000원 정도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축복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과연 말씀에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한 종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진짜 말씀에 목숨 걸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은 딱 두 가지죠. 말씀과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부르고 계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프로가 되라. 그래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지 않니?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 엄청난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에요.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줬다고요? 목사님에게 맡겨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맡겨주셨죠. 장로님들에게 맡겨줬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맡겨주셨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거하리로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원한 것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말씀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받을 때마다 자신을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 반응을 보이는, 적용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인들 다 될 수 있도록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종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